볼까요?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가수 노사연 씨 다 아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세대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압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곡 뭡니까? 만남이라는 노래죠. 가사 너무 좋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원교회 안에서 만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우연이 아니라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또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원교회, 여러분 이 청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청주에 8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매주 만난다는 거 굉장한 만남의 어떤 우연이 아니라 만남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가 지난주에 여러 만남을 가졌어요. 코로나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기들을 만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동기들, 중고등학생 때를 같이 보내고 청년 때를 같이 보냈던, 저는 복된 교회 11기 청년부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 동기들을 비대면으로 카톡상에서 단톡방에서 만나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또 우리 9월달 가을에 등산도 하자. 또 우리 제가 청주에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청주에도 한번 놀러 오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단톡방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친구들을 만나니까 또 좋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함께하는 목회자, 노예 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3명의 목사님과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산도 나누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이번 주에 또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했어요. 또 지난 주간에 가족들도 만났어요. 부모님이 가끔 어머님이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오세요. 저기 여기서 떨어진 음성에 사시는데 반찬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밥도 사주셨어요. 가족들과의 만남도 가졌어요.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우리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또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나는 큰 기쁨입니까? 네.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들, 참 만남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예배마다 순간마다 저는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20대의 만남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선배, 좋은 후배를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대 뿐이겠습니까?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우리 인생에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동기들을 만나니까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동기들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큰 양푼에다가 여러 가지 나물을 넣고 비빔밥을 해 먹었다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집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고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서로에게 만남이라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 목회자를 만나니까 서로 힘이 됩니다.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3명의 목회자 만남 중에 그 한 목사님이 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기쁨도 되더라고요. 이 만남이 기쁨이 됩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목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삶에 대한 지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남은 우리에게 추억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지혜가 생겨요. 이 수많은 만남 중에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이 그림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귀로 들어서는 안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만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귀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떨기나무, 애굽의 왕자로 이 모세가 살았지만 사람을 죽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만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리장이었고 왕따였고 사람들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메시아를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목숨도 살 수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먼저 따라해 보세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멘.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누구의 집에서 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한 말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욕심 많고 탐욕 가운데 있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던 나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해보세요. 치유가 된다. 치유가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삶이 변화된다. 삶이 변화된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욕심 많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삶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다.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 꿈과 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래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우리가 점점 잘 살면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간절히 불러야 한다. 간절히 불러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시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왔다가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감동받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오늘이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오늘 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예배가 은혜로 충만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자,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찬양을 부릅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찬양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이 찬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또 찬양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시간에 와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중에 평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배가 되도록 평소에 우리가 주중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냥 예배에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예배 주일 예배는 한 번이지만 평상시에 주님과 늘 기도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동행일기예요. 동행일기.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지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도 좋고 일기를 쓰면서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기도로 아침을 여는 겁니다. 또 저녁에는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훈련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를 길로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차츰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잘 지키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에 함께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하루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님도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예수와 함께 걷고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모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한다고 기도 생활 잘한다고 헌금 생활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전도 잘한다고 구제 잘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동행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했다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날마다 주님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삶,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 동행 일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삶, 그런 삶을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